오늘 이제 오랫동안 영상 예배 드리다가 혹은 이렇게 간간히 주일 예배를 참석하신 적은 있긴 하지만은 영상 예배 드리다가 오늘 이제 교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처음 이렇게 이제 초대받고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누군지 다 일어서시라 이런 건 좀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분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조금 살 확 돌면 목 아프니까 저 뒤로 돌아보시면 저 뒤에 있는 화면이 잘 보입니다. 저런 그림입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에서 본 그림입니다. 제목이 조롱받는 예수. 이제 이 그림 사연이 소개됐더라고요. 저 프랑스 파리 어디에 한 90대 할머니가 집을 이사하려고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이거 버릴 건지 말 건지 막 이런 거 누구 사람 불러가지고 버릴 건 좀 버려주시고, 우리로 하면 어디 당근마켓 이런 데 좀 내놔서 팔만한 건 좀 팔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와서 그 집 부엌에 달려있는 저 그림, 크기가 요 성경책 크기만한 요런 작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저 그림을 보고 이거 혹시 한번 감정을 받아볼까? 그래서 이제 그 전문 감정인한테 맡겨 감정을 받았대요. 감정 결과 13세기 한 700년 전쯤 화가 치마부에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으로 이렇게 판명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정부가 경매에서 2,4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309억 원의 낙찰을 받아서 국보로 지정한 그림이다. 그 전 분도 누가 가지고 있었겠죠. 저 할머니도 누군가에게 그림을 물려받았을 텐데, 저 그림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부엌 어디에 이렇게 이제 걸어놨던 겁니다. 진짜 알았더라면은 아마 이렇게 다르게 했을 거예요. 은행 금고에다 아니면 뭘 어찌하든지 했을 건데,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건데 모르고 그냥 이제 지내온 거죠. 저 그림만 그럴까 그러면은 이건 진짜 귀한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잡동사니에 취급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들, 그렇게 사는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물건은 그렇다 치고, 나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그럴까? 아유, 쓰잘데기 없는 내 인생, 이렇게 싸구려 취급을 할까? 근데 그게 맞는 생각일까? 오늘 이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기 139편이. 다윗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알 만큼 유명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스토리는 고생을 해도 그렇게 고생할 사람도 많지는 않을 만큼, 아주 죽을 만큼 고생을 평생 사실은 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현실만 생각하면 나는 뭔가, 내 인생은 뭔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았을 법한데, 오늘 읽은 시편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막 감탄합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와,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이런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막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막 감탄하고, 와,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막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그리고 막 내가 이런 존재, 그러니까 막 미래를 생각하면 막 희망이 넘치고,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은 왜 그랬을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알지만 다윗의 그 가족 상황은 이렇습니다. 8남 2녀의 막내입니다. 위로 형이 7 있고 누나가 2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슨 막 이렇게 행복하게 유복하게 살았을까?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어린 시절에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이거에 대한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절에 보면 사람들 앞에 자기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저런 식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옛날에도 부자는 귀하게 여기고 가난하면 천하게 여기고 그랬었는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우리 중에도 지금이든지 옛날에 나도 그랬었는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아주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안 지워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시편 27편 10절에 그 상처를 저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이다. 오죽했으면 저게요 그냥 막 한 번 혼났어요. 막 아주 다리 몽둥이 부러지라고 종아리에서 피나도록 맞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상처가 뭐 평생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이다. 이건 안 잊혀지는 상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이제 막내라고 사랑받았을까. 막 형이 7이나 있고 누나가 2 있는데 아이고 우리 막내, 아이고 우리 막둥이 뭐 이러면서 사랑받았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부모에게 저런데 형제에게 사랑받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집안 분위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맨 큰 형이 했던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저게 뭐냐면 다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할 때 큰 형이 저거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유 이 어린 놈의 자식이 뭐 이게 지금 천지분간 모르고 네가 인마 지금 나설 때야. 이게 지금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까불고 있어. 네가 하기는 뭘 한다고 그래. 네가 뭘 한다고. 하여튼 어린 놈의 자식이 이게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겉멋만 들어가지고 지금 까불고 있어. 뭐 하여튼 이런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천하지, 부모에게는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있지, 형들은 인정 뭐 해주고 우리 막둥이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만 생각하면은 야 나는 왜 태어났을까? 우리 부모는 도대체 왜 나를 낳은 거야? 내가 이러고 계속 살아야 돼? 뭐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에 갖다 빗대면 안 되지만은 저도 10남매 중에 7번째거든요. 위에 하나 죽어서 9남매 위에 형 누나 하나, 형 넷, 밑에 여동생 셋, 찢어지게 가난한 집. 뭐 하여튼 이러니까요. 이 다윗의 이런 말이 충분히는 모르겠지만 나름 공감은 되거든요.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난 거야?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많이 나 질러댄 거야? 내가 이러고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 뭐 이랬던 게 제 어린 시절에 아픔이거든요. 우리 애들이 초등학생 때 이제 언젠지 이제 이렇게 생일 되니까 이제 친구들 불러가지고 그 생일 뭐 잔치 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몰라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다음에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놈 새끼들이 왜 장난스럽게 노래를 불러? 그런데 그 가사가 안 잊혀져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맞아, 저 생일날 저 노래 불러야 되겠어요. 왜 태어났지?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답을 알고 계십니까? 그 답을 알고 지금 그 답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더라고요. 다윗이 어느 날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요 여기 오늘 시에다가 써놨어요. 13절에 보면은 이거네? 내가 이래서 태어났네? 이러고 이제 그걸 써놨어요. 왜 태어났어요? 절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절에서 태어났구나. 그냥 우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시골에도 없었으니 뭐 그 옛날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무슨 뭐 피임이란 게 있었어요. 무슨 무슨 수술이 있었어요. 생기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죽고 살아 있으면은 키우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또 그런 생각했을 법하죠. 아니네, 그게 전혀 그게 안 맞는 생각이었었네. 나는 왜 태어났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난자정자 이렇게 수정되게 한 요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내 생명을 세포 하나까지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태어났네. 아, 나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네.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는 100% 하나님이 비록 부모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10남매 막내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내 생명을 지으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태어난 그런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신적인 신성한 존재구나.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다윗만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태어나라 막 이러셨을까? 아니죠. 다윗의 생명의 무게와 내 생명의 무게가 다르냐면 아니거든요. 같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윗만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분이 다윗과 비슷하게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대놓고 저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레미야야, 너 기억해라. 내가 너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너를 지었어. 네 생명을.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네가 있었어. 그래서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야. 이제 산 사람만 해가지고 구남매의 6번째인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남의 일이지만 아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어느 때 알게 됐어요. 나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뭐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으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그래서 지금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나는 지금 살고 있어. 이런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건 바울 사도는 그 특별한 분이시잖아. 그 얘기가 아니고 바울 사도가 기록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거기는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더 올라가네. 어머니 뱃속 그 이전이네. 언제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자. 저런 말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서 우리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에 어떤 물리적인 시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영원한 현재예요. 그 말도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상구야, 내가 너를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어. 그때부터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도 10남매 중 7번째 생기는 대로 낳았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고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야. 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근사합니까? 근사하죠? 여러분은 안 쳐도지만 저는 저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야, 이건 박수 받을 만한 일이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여러분의 이름도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요새 막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입니까 이거? 아니요, 이건 진짜 팩트 중에 팩트예요. 하나님의 팩트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그걸 좀 다르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무슨 주일학교 찬양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부터 전부터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헤세드 사랑, 뭐 사랑을 거기다 쏟아 부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갈아 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허접합니까? 말할 수 없이 귀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다 쏟아 부어졌거든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주 갈아 넣으셔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보니까 귀하죠. 그걸 어떻게 비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잘 아세요. 뭐 연약함도 아시지만요, 얼마나 귀한지도 아세요. 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 뭘 투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지를 하나님이 그 가치를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우리 비싼 거 막 이런 건요, 관심을 많이 들어. 혹시 막 지갑에 별로 없는데 여기 아마 백지수표 하나 이렇게 들어있다고 그런다면 제가 지갑 이렇게 다니더라도 이러고 다닐 거예요. 왜 여기 이게 그냥 쓰는 대로 은행에서 지급할 백지수표가 하나 들어있으면은, 만약 1,000원짜리 하나 들어있다고 그런다면 이거 잊어버린들, 이거 지갑도 뭐 한 20년 됐나, 이거 지갑도 막 여기 사방, 그래서 지갑도 이게 뭐 어디 뭐 값도 안 나갈 것이겠고, 1,000원짜리 하나 들었으면 이거 누가 집어가도 하나도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하나는 아니고 조금은 신경 쓰겠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걸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기억하면서요, 나오는 첫 마디가 그 다음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야, 감사다. 그 감사란 말이 다른 말로는 찬송이란 말도 함께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 찬송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찬송하냐면 그 다음 말이 스스로 보면서요, 감탄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심히 기묘하게 지으셨다고 감탄하는 거예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기묘하심이라는 말 대신 신묘막측하다, 뭐가 있어 보이죠, 단어 표현이. 너무 오묘하고 너무 신비롭고 너무 귀해서 어떻게 형용하여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보면서 그런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막 그런 감탄이 든 적 있으십니까? 앞으로는 그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저거 영어 성경에는요, wonderfully made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원더가 가득 찼어, 흘러 넘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아주 원더, 이것도 경이로움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막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오, 이거 내가 그런 존재네. 나는 가난하고 비천해. 내 부모는 나를 버렸고 뭐 형제들한테 무슨 좋은 소리, 사랑받는 소리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서 나는 이게 뭐 내 허접한 인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그러면서요, 감탄을 합니다. 그렇죠. 가난한 부모에게 10째나 되는 아들이, 앞에도 7이나 있는 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좋았겠어요. 부담스러운 아들이었을지 모르겠고, 형들에게는, 그 큰형에게는요, 밑에 돌봐야 동생이 쭉 9명이나 있어. 뭐 그렇게 막둥이라고 이뻐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좀 귀찮은 동생이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는 신묘막측한 존재구나. 원더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풀로 넘치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제 감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럽니다. 과거에는 막 열등감이 얼마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요, 자존감이 막 넘쳐 흐르는 것 같아요. 이런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만 그렇게 지으셨느냐면 아니거든요. 우리는 더 다윗이 깨달은 것보다 사실은
더한 것을 깨닫고 있어요. 왜?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다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는 세 가지 거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남이 보는 나예요. 그럼 대체로 뭘 보냐면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 보여요. 오랜만에 막 이렇게 부목사 때 이제 그 성도들 만나면요, 서로 돌아서면 웃을 인사를 하세요. 어우, 목사님 20년도 더 지났는데요, 여전히 똑같으시네요. 그러면 저도 이제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권사님은 20년보다 더 젊어졌어요. 그럼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그러고 웃죠. 그리고 돌아서서는 아이고, 늙으셨구만. 뭐 이러고 이제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봐요. 물론 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관계가 깊어지면은 저 사람이 생각이 저렇고 뭐 이런 것도 좀 알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나가 있어요. 그건 뭐 하냐면요, 남이 보는 나하고 이렇게 대부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뭐 무슨 뭐 인정해주든 무시하든 뭐 이런 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그렇지 내가 뭐 좀 괜찮지 뭐 이러든지 아유 내 인생이 뭐 그렇지 그러든지 거기 이렇게 함께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는 비교해요. 비교해서 비교 우월감을 갖든지 비교 열등감을 갖든지.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왜? 내가 누구하고 나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10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10사람 다른 내가 되어져요. 100사람하고 나를 비교했으면 나는 100가지 다른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진짜 내가 뭐 누구야? 진짜 나는 뭐야? 이거 혼란스러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니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거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 그리고 괜히 우쭐거리게 만들고 훨씬 더 많이는 괜히 열등감 갖게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막 나를 볼 때 이렇게 내 옆에 있는 누구하고 비교해서 너 잘났다, 너 못났다, 너 대단하다, 너 시원찮다 이렇게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비교 안 하시죠. 하나님이 그런 비교 하시겠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본 겁니다. 부모가 뭐라 했든 남들이 뭐라 했든 형들이 뭐라 했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셔서 신묘막측하게 원더풀하게 나를 지으셔서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그 자존감이 높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전에도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한 20대 중반까지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여지는 게 비교하면 막 확 표신할 만큼 뭐가 이렇게 좀 부족하니까. 그 중에서도 한 중학생 때는 키 큰 게 열등감. 이놈의 키는 도대체 왜 커가지고. 왜냐면 키가 클 때 바지도 따라서 길어져야 되는데 키는 크고 바지는 따라서 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거의 7부 바지 뭐 이런 바지를 이제 입고 다녀야 돼요. 내복이 막 15cm나 비치는. 뒤따라오는 지지배들이 킥킥대고 웃고 있고. 어이구 참. 도대체 이놈 키는 도대체 왜 큰가요? 우리 아버지도 안 크시고 어머니도 안 크시고 형제들도 안 큰데 왜 나만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이놈 키는 왜 커가지고. 지금 하면은 여러분 저 목사님이 지금 키 작은 내 앞에서 지금 놀리는 거야. 그지만 그때는 저는 심각했었습니다. 발은 이놈의 발은 왜 소독발처럼 왜 커가지고. 운동화는 275mm인데 제 발이 지금 운동화 285mm 신거든요. 그때 제일 큰 운동화가 어쩌다 걸리면 275mm. 안 그러면 270mm 발에다가 하루에 5시간 고등학교 때 걸어서 학교를 다니는데 겨울 되면 발톱 다 빠집니다. 이놈의 발을 도대체 왜 커가지고 이런 거.
남들은 따뜻한 잠바 입었는데 나는 교복만 입고 그 추운 겨울 5시간 걸어 다니려면은 어휴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형제도 많은데 내 잠바 하나 사줄 형제도 없냐 뭐 이런 거. 그 옛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그 혼식 장려운동 저희 또래인 분들은 그러면요 어떤 애들은 쌀밥인데 선생님이 검사하니까 위에만 보리를 이렇게 슬쩍 얹어가지고 온 애들이 있었어요. 반찬 계란 프라이. 나는 고추장이요. 그리고 도시락 전체가 보리밥이야. 이러면 이게 먹는데 저 밥 먹을 때마다 이게 이제 열등감 이런 게 많았었는데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가난한 데다가 형제까지 많은 집에 태어났을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신학교를 갔는데도 이런 열등감이 여전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쯤 제자훈련이라는 이제 책들이 나오고 거기에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자아상 혹은 자기 정체성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자아상이라는 게 뭐냐? 참된 자아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자기 자아상이 돼야 된다. 그래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남하고 비교하는데 하나님도 그거 가지고 비교하실까? 그래서 넌 못났고 넌 잘났다 이러실까? 그 형편 좋은 애는 야 오늘 점심 돈가스 먹으러 가자. 근데 저는 난 돈가스 싫어해. 난 라면 좋아해. 그러면서 라면 먹으러 가는데 돈가스 먹은 그놈하고 라면 먹는 나하고 하나님 비교해서 돈가스 먹는 너는 굉장하고 라면 먹는 너는 참 허접한 인생이구나. 그러실까?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뭐 비교하셔서 뭐라고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그럴 리는 만무하죠.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좀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여전히 다른 사람 시선 내가 의식 안 되는 건 아니고 의식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자유해지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뭐 남 시선 의식 안 하느냐 그러면 하지만은 그냥 이제 그때 비해서 훨씬 자유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이게 훨씬 더 마음속에 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한 일이고 우리 부모님이 계속 생기는 대로 낳아서 그 중에 뭐 막 옆집은 막 둘도 죽고 셋도 죽고 넷도 죽었고 막 반도 죽었고 막 이렇다는데 한 명밖에 안 죽고 9 살아남은 중에 한 사람인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왜냐하면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난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런 복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부모님이 낳아주지 않으셨더라면 꿈이 뭐야 그런 자체가 없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은 이제 자신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발견하고 또 다윗처럼 하여튼 감탄 거기까지는 뭐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다른 것보다도 그냥 내 존재 자체를 보면서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점점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소중하다 아니다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는지는 그건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불변하는 거예요. 남이 중요하다 하찮다 그건 언제 변할지 몰라요. 다윗이 나는 신묘막측한 존재구나 나는 원더풀한 존재구나 이렇게 이제 감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이제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삶을 버티고 견디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 원동력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저 말은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책에 뭔가가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에 뭐가 기록됐다는 말인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야,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는 나를 위한 생각을,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뭘까냐면, 그게 이제 제일 큰 이제 삶의 어떤 큰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한 이제 삶의 그 모습인데,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목동이잖아요, 본래 다윗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으로 너를 삼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그 일을 이제 하셨습니다. 금방 막 그 소년 시대에 이제 그걸 알려주셨었는데, 금방 막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말하자면,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그 다음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누구에게? 자기 장인인 왕 사울에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10수년 동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10수년을 보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힘든 시절이 많았었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삶이 얼마나 초긴장 상태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까. 왕이 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많이 낳았는데, 자녀들 간의 성폭행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살인이 이루어집니다. 야, 그걸 본 부모가 어떻게 살았을까? 자식들끼리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 살인이 이루어지는데, 그거 보면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못 살 것 같은데. 나중에는 또 못 일어나요. 그 자식 중에 한 놈이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시 도망가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급하게 도망치는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군대를 그리고 급습을 해오니까 도망치는데 신발도 못 신고 도망칩니다. 너무 급해서. 아마 옷도 못 걸치고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막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막 이런 시가 그 시편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윗이 버팁니다. 견딥니다. 뚫고 나아갑니다. 결국 또 승리자의 자리에 섭니다. 어떻게 이제 어디서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은 이제 17절, 18절 그 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 그 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 꼴 보고는 못 살아. 막 그럴 만한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 뭘 발견해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계획이 이렇게 실현되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다시 거기서 또 찬송을 하면서 일어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 유명한 이제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살려고 모진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자기의 생각, 관심, 초점을 거기다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저 1편 23편 1절 조 문장 속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일을 이제 거기다가 집중해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인도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이제 쭉 살아옵니다.
미래를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막 희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13편 6절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겪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앞을 내다보니까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나는 여전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실까요? 그럴 리가요.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거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좀 다르게 묘사했습니다.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바울은 저게요, 마음속에 굉장히 마음속에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어떤 것에 비교해도 비교거리가 안 될 만큼 자기는 마음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네.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다른 막 상속자, 그 당시에 막 최고를 물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굴까? 그러면 로마 황제일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렇게 무슨 네로 같은 사람은 양자를 입양해서 뭐 황제의 자리를 물려줬다, 뭐 이런 설명도 있던데, 그럼 뭘 상속받을 수가 있겠어요? 로마 황제의 아들이면은 로마 제국을 상속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죠. 그러니까 다윗이, 바울 사도가 우리는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실감하고 또 누리기도 하고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요, 하나님과 굉장히 관계가 친밀해야 돼요. 사랑의 관계, 그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야 그게 이제 훨씬 더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망이 훨씬 더 커지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은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동안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난 상속자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내가 세상을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간다. 이렇게 막 큰 재벌 그 회장님이 나이가 많으면은 자식 중에 누구한테 이제 그 그룹을 상속시켜요. 그러면 그 이제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막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어떤 마음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까? 월급 5% 올려달라. 점심에 갈비 제공하라. 막 이런 거 막 신경 쓰면서 직장 생활 할까요? 다른 직원들 같으면은 그게 큰일이야. 월급 인상하라. 복지 개선하라. 막 이게 큰일이야. 그런데 그 상속자인 아들이나 딸이 거기 지금 직원이라면 뭐 할까요? 앞장서서 5% 인상하라. 막 여기다 신경 쓸까요? 안 그럴 거예요. 그런 재벌 같으면 이 그룹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경영할까? 뭐 이런 거 신경 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의 신분이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그렇게 이제 은혜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인도하심도 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10년을 더 산다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요? 그렇게 20년을 더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무엇을 하실까요? 아니, 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아있는 것 같... 그러면 5년이라도 내가 그렇게 산다면 그 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그러면은 굉장히 근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감탄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앞으로 생각하면 막 소망이 넘치고 그런 이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불평하는 일도 많고
또 감사하는 일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불평이 많으신 것 같습니까? 감사가 많으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불평은 요새 이렇게 가로수 다 이제 낙엽 떨어졌잖아요. 바람 부는 날 가로수 낙엽 굴러다니듯이 그냥 불평은요 하나도 신경 안 써도 그냥 불평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감사는 그게 더 귀한 감사일수록 뭐가 어떨까 그러면요 저 산에 들어가 가지고 더덕 캐듯이 50년 묵은 더덕 발견해서 캐듯이 혹은 뭐예요? 100년 묵은 산삼 발견해서 캐듯이 그건 거기 가야 돼 찾으러 거기 더덕 있는 그 산속으로 가야 돼. 거기 그쪽에 거기 산삼 난데 텔레비 뉴스 나왔어. 거기 가가지고 뒤져야 돼 막 하루 종일 산을 뒤지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더덕은 이렇게 생긴 것도 알아. 산삼도 이렇게 생긴 건 알아. 그래가지고 산 골짜기 넘어서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비로소 뭐예요? 한 뿌리 찾고 두 뿌리 찾고 감사는 그런 것 같아요. 불평은 찾아 이게 불평거리네 막 연구해가지고 찾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보여요. 근데 감사는 이게 감사할 이유구나 알고 찾아내야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원망 불평하자면 얼마나 많았을까?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충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와 찬송과 소망이 훨씬 더 많아요. 다윗처럼 나는 왜 태어난 사람이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는 어떤 존재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 100% 갈아 넣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생명까지 갈아 넣으셔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는 거지.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거지. 그렇게 한번 힘써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날 거예요. 그 삶 속에 내가 너와 함께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했다고 하는 그런 삶의 흔적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흔적이 많은 그 열매가 많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다윗처럼 깨닫게 해주세요.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 다를 가지고 있으니까. 믿어지게 해주세요. 실감나도록 느낄 수 있게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리고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제가 한번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기에 집중해서 걸음걸음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영상 예배 오래 드리다가 이제 오늘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정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살게 하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인지 그런 사람인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도 찬송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감격하고 감탄도 할 수 있는 그런 깨닫는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삶의 현실이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정말 피곤하고 고단하고 걱정스럽고 염려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경험하면서 소망 중에 흔들리지 않냐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지으시고 그렇게 세상에 보내시고 계획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보다 더
더한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시시때때로 들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예배 참여하는 하나님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어주시고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나온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갑절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전진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이 찬양 하겠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제목도 은혜지만은